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오늘 21번째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요. 돌아서지 않으리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열쇠 세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나눴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알라, 앞으로 알라, 그 다음에 여겨라 드리라 이런 거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 알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객관적인 차원의 지식이나 정보의 알미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어떤 위치적인 진리에 대한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였습니까? 경험적인 진리에 대한 알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미 뭘로 변화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그러한 알미였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동일하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산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죠.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 혹은 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모두 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쇠, 해답을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 한 가지 단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에서 여길지어다, 이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고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두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여기다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사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해서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알미 뭘로?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알미 삶으로 드러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화하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두 번째 열쇠인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사실은 2장 전체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만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저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그때에라는 단어와 이제는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아담의 자녀로 산 때,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그런 때, 소위 이야기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와 이제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담의 자녀로 그냥 죄 아래서 살던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기억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겨라 라는 거예요. 이게 여겨라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 아담의 자녀로 살던 그러한 모든 것은 이제 뭐 했다? 죽었다, 사망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뭘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겨라, 다른 말로 의식화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의식화라는 거예요. 의식화. 여러분, 의식화라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의식화해야 돼요. 기억해.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의식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이 변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삶의 환경은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에 유혹이 있어요? 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의 그런 공격 아래, 유혹 아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already but 난 예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종말적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하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뭐를 기대하면서? 영화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뭐가 있다? 종말적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업앤다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말적 긴장 가운데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러한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종말적인 긴장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뭐하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의식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이 악한 세상에 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그러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종말적 긴장 가운데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뭐예요?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뭐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죄 유혹이 오고 시험이 들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뭣도 잃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닫아버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는 순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요나라 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악한 자녀인 것처럼, 악한 영의 지배받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던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방식은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아닌 게 비네 또. 그건요, 우리 몸에 익숙해 있어요.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은 익숙해 있어요. 편해요. 그게 더 쉬워요. 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운 거야.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과 함께 모두 닫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것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자가 된 거지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거지가 갑자기 왕자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삶이 그 자유가 너무 그리워서 어디로 자꾸 출타를 하죠? 예, 거지 옷 입고 밖으로 자꾸 출타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하니까? 편하고 익숙하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광해라는 영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영화 같아요. 여러분 이 광해군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암살하려는 세력의 위협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암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노잣거리에서 광대하던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이 광대를 대신 누구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광해 자기 왕자리에 올려놓고서 자기는 피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당해 누가 당하는 거예요? 광대가 당하는 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광대가 뭐가 된 거예요? 광대가 왕이 돼버렸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광대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해서 왕이 됩니까? 겉모양은 왕이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목소리를 하고 왕의 숫질 하고. 여러분 이 광대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응? 너무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왕의 삶을 몰라. 왕이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 그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보니까 어떻게 막 사정없이 먹어대는 거야 막. 근데요 왕은 어떻게 먹냐면 그냥 품위 있게 한두 개 먹고 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하녀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상한 새로운 왕이들이 갑자기 변한 거야. 남은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시녀들이 맨날 막 3일 내내 꼴쫄 굴면서 저 왕이 미쳤나 보다 막 하면서 이상하게 상황이 변해가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무슨 신호가 와? 이제 화장실 가야 되잖아. 대변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터진 거예요. 왕이 대변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몸을 비트며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 지금 급하다 막 그냥 내시들한테 신인한테 사인을 보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있거든. 뭐 막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도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참 보다가 눈치챈 내시가 나중에 딱 그냥 기뜸해 주는 거예요. 매화방을 드려라 한마디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매화방. 그러니까 그제서야 매화방을 드려라 딱 하니까 매화틀이 딱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시원하게 볼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모양은 같지만 뭐는 없어요. 왕의 삶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도승지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가 된 왕이 자꾸 밤마다 밥맛을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삶이 그리워가지고 왕의 자리 걷어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노잣거리에서 왕으로서 내가 정말 왕이 된다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진짜 왕에 보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의식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도승지의 교육도 받고 막 하면서 진짜로 왕처럼 왕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전에 있던 그 미치광이 그 광해보다 더 성군으로 하는 거야. 왜? 깨달았어요. 그랬다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영화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됐다, 겉모양만 교회 다닌다 해서 여러분 삶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다. 날마다 뭐 해야 돼? 인식해야 돼요. 의식화해야 합니다.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거듭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왕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돼요.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의 종로를 타던 생활 가고 거짓 삶이 좋아 보이고 편하고 익숙해도 무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뭐 해야 돼요? 의식화해야 돼요.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말썽 피던 자녀들이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말썽 안 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막 사고 치던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이 갑자기 막 은혜롭게 보여?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잔소리 퍼붓던 막 아내가 막 갑자기 막 아름다운 막 그런 여인으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도요, 똑같아. 똑같은 아내, 똑같은 남편, 똑같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달라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주변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바뀌어야 돼?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내가,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삶이 삶으로 변화되는 시작은요,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 이제 새 사람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식으로 변화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아담의 자녀로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왕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자녀됨을 의식화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뭘로? 삶으로 변화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삶이 삶으로 그냥 변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과 성장의 과정 속에 훈련과 여러분 배움과 그런 것들이 결단건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뭣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무슨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무슨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도 살고 찬양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의식화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의식화하는 작업,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훈련하고 배우고 이러는, 양육하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거듭난 새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이 속에서 뭐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구나, 내가 하나님이 자녀됐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면서 뭘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다 보면 조금 하나님의 자녀 됐어도 다 뭐예요?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목사라고 완벽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막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끊어버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끼면서 막 싸우면서 막 실망하면서 막 눈 헬키면서라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 터전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돼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뭘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워가고 인식하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뭐다? 나는, 따라해봐요. 나는 훈련병이다. 딱 맞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관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해라 저래라 막 지시하지 마셔. 여러분 뭐 해야 돼?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의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화 잡을 뭐예요? 귀찮아, 싫어, 이거 그냥 불편해. 그러니까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에 대한 그런 필요한 훈련들을 뭐예요? 회피해요. 왜? 뭐 하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막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게 여러분 알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고 교육받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성화 구원의 길 가운데 뭐를 배워야 돼?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선교하는 것도 배우고, 섬김과 언식도 뭐 해야 돼? 배우고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뭐 됐다?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 쉽습니까? 다들 또 쉬운가 보네. 또 다 특수부대 나오셨나? 여러분 훈련이 쉬워요? 훈련은 어렵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왜 훈련하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떠들고 교제하고 밥 먹고 노는 거는 좋죠. 그거는 뭐 하니까? 쉬우니까. 그거 하고 돌아가면 성숙합니까?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그냥 말씀 배우라고 하면 막 비비고 막 헌신하자 막 하면은 또 막 저기 저 집사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어져감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화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나요. 여러분 육체 건강한 삶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운동하고 채소 야채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불편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나이 먹으면서 자꾸 배가 나오는데 이게 밥 먹고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은 바로 저녁 먹고 이게 카우치 앉아가지고 그냥 TV 보다가 그냥 자빠져 자고 싶어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제 배가 막 그냥 막 남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금방 골로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 먹고 나와서 이제 안 하고 막 이제 운동을 하겠다 이제 결심을 하면. 그래서 운동하는데 이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 아유 뭐 운동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무슨 뭐 푸시업 하고 뭐 좀 걷고 막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근육 운동 좀 하는데요.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사이면 다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귀찮아 막. 그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해라. 막 의식화하면서 막 하는 거, 내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발걸음 뭐 해야 돼요? 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동하는 건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힘들지만 여러분 걷고, 여러분 힘들지만 줌바하면서 막 손은 막 몸 흔들고, 여러분 먹기 싫지만 채소 야채 먹어야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 건강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예요.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 뭘로?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식화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그런 의식화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러운 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삶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 헌기름 데 나가야 돼요. 힘들고 불편해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요. 이제 수요일날 생수예배, 말도 좋잖아요. 생수예배에서 여러분 막 그냥 메마른 이런 심령들을 일으키려고 지금 노력하잖아. 나오셔야 합니다.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나오셔야 돼요. 귀찮지만 나오셔야 돼. 그래야 자녀됨을 익혀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됐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그때 여러분 죄 유혹이 오고 뭐가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히 싸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의식화 작업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의식화 작업을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어떻게 삶이 알므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셔야 돼. 뭐를 누리라고요? 자녀됨의 특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생각하고 의식하였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4장 하면서 한번 배웠던 말씀입니다. 세물한다, 카운트한다, 여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여긴다, 뭐 세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진리,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누린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이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appreciate. 발음이 괜찮았나요? appreciate. 누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뭐하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날마다 뭐하고? 기억하고 의식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요 누려야 돼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요 나의 것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누릴 때 우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 누려야 할 특권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누려야 할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리, 권세, 이거를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워보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영어 단어가 더 right이라고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리, 권세,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대통령 자녀만 돼도요, 대통령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right이 있어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중에요,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아빠,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 하산들을 하셔야겠네. 이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자녀됨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여러분 봉사고 헌신이고 찬양이에요. 그럴 때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게 하셔요?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그만 그 상속 가지려고 서로 막 치고받고 네가 뭐 난 심지어는 뭐예요? 서로 형제간에 죽이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뭐 해주셨다? 물려준 존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유, 또 설교 다시 해야 하려나 보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특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특권을 잘 모르고 계실 분도 있지만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숨겨놓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고. 뭐 믿어봐야 뭐 그게 그거더라고. 뭐 소용없어. 근데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한번 사용이나 해보셨어? 그런 걸 누려보시구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치 은행에 오늘 제가 100만 불 캐시를 딱 쏴드렸어. 여러분 어카운트에. 안 좋아하시네. 그냥 다 뻥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100만 불 여러분 캐시로 딱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캐싱 해가지고 안 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넘버예요. 여러분 통장 안에 100만 불 들어있다 막 자랑하고 해봐요. 소용없어. 그건 뭐라고 그냥? 필요할 때 꺼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웠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싸워 더불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의식화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그럴 자빠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기가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요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만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만찬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결단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